저는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고 이것을 이행하라라고 하실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밑에 있는 직원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가서 A4 용지 100장을 인쇄를 해와라.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100장을 인쇄를 해오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50장만 인쇄를 해왔습니다. 왜 50장만 인쇄를 해왔냐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0장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50장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100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그냥 100장을 해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네가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 12시까지 사무실로 와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1시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시에 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일을 다 망치면은 아마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이걸 하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합니다. 왜 그렇게 했나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데 그 순종함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하니 내가 너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여 내가 그와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새로운 왕을 이제 선택할 것이니 그에게 가서 왕으로 그를 세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새의 아들 중에 아주 괜찮고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와 함께 일을 할 것이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네가 왕으로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 가서 베들레헴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새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을 찾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새의 아들들과 이새의 온 가족을 다 사무엘이 초청하였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름 있고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아마 꽃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는 자신의 전체 아들을 다 데려온 것이 아니라 7명의 아들만 데려왔습니다. 원래 자신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1명 막내 아들은 빼놓고 7명의 아들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새의 입장에서 이 막내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어떤 정실 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별로 원하지 않았던 첩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를 않을 만큼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뷔페를 가거나 할 때 온 가족이 같이 가는데 어떠한 아들에게 너는 집에서 라면이나 먹고 있어라. 우리 같이 가서 뷔페를 먹고 올 거니까 너는 집에 남아 있어라 하면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마 분노가 끓고 아마 온갖 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혼자 빼놓고 지금 온 가족이 꽃단장에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아는데 이 아버지가 양을 맡기고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우리는 가서 사무엘과 함께 잠시 만나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만 빼놓고 같이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딱 올 때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속으로 마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의 아들들이 쫙 걸어오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와,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외모든 모든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미소도 여유롭고 눈에도 총기가 있고 행동도 여유로워 보이고 매너도 있고 지식도 있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완벽한 그러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로서는 충분히 훌륭한 엘리압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 왕 사울도 외모로서는 진짜 훌륭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고 이 엘리압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뜻은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경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얘도 괜찮지만 더 나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를 제껴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내가 너무 싫어서 경멸해서 내가 버렸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압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매너 있고 훌륭하고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 생각, 중심 이런 뜻도 있고 중요한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착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도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과 분노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엘리압도 항상 살아갈 때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압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고 좋은 말 해주는구나 라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좀 위해 주는 척,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척, 생각해 주는 척, 그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바브,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압과 같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했다면 마음속으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겉으로 내가 위로해 줬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그 마음까지도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타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신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엘리압과 그의 7명의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부모님께 순종해 보이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이 7명의 아들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그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새가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아들들이 거절당했으면 이 막내 아들도 당연히 거절하실 것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빨리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앞에 올 때까지는 내가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급히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이 사무엘 앞에 등장하자마자 이가 바로 그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미 양을 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고 가정 안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존대받지 못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의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쁜 일을 당할 때, 또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겉으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속마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부모를 욕하고 형제들을 욕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신만 빼놓고 좋은 자리로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이밀고 실망을 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속으로도 부모님이나 자신의 형제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이새와 형제들이 사무엘에게 다 나아갔을 때 다윗이 혼자 속으로 막 분노하고 욕을 했다면 하나님도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니도 이렇게 욕을 하면 이 아들들이나 니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마 똑같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마음에 분을 품지 않고 맡겨주신 그 양들을 온전히 치며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양을 칩니다. 하나님, 형제들과 아버지는 다 사무엘에게 갔지만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의 마음을 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에 혹시 갑자기 막 차가 막 끼어들어서 순간적인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참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밀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내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는 분이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참고 또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 작은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참 기쁘다, 네가 내 마음에 딱 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꼭 맞았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의 고백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보통 정말 사랑을 표현을 하고 막 속여가면서까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때의 마음은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출세하겠다, 내가 이름을 한번 떨쳐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사랑하는 내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하면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과 엘리압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출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용기도 없었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 크게 가슴 아픈 것도 아닙니다. 갔다가 나만 죽으면 손해니까 내가 그냥 참고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치 죽은 듯 고요하게 있을 때 다윗만 유일하게 감히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간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만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안 하면 왠지 좀 욕먹을 것 같고 안 하면 왠지 마음이 좀 찔림이 있고 이래서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속이려고 억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중직자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차가 쌓일수록 그리고 중직자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지금 없다면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믿음을 채워주시지, 그것을 속이고 사람들 눈만 생각하고 내가 더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아갈 때 그에게는 물매를 잘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있었지만 그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그러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러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러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자신에게는 돈도 많고 군사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맞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 내 마음속에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현재 자신의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정말 보잘것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하찮은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내시며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죄짓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고,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써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붙들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시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도 너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높이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의 자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귀한 일들이 앞으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